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변함이 없이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지만은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분침, 초침, 시침을 그대로 멈추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가고 동시에 세대도 바뀌는 것이죠. 올해 2021년도 달력, 이런 2000 받으시고 이제 벽에 걸어 놓으셨는데 나는 2021년도가 가는 것이 아깝다. 그 달력을, 벽에 걸어 놓은 달력을 떼지 않는다 그래서 2021년도가 안 갈까요? 달력과 관계없이 2021년도는 가고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월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느냐면 허리가 굽어져요. 너무 세월이 무거워서 키가 줄어듭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는 분들은 내가 키가 줄어들었구나 하면 세월이 나를 짓눌러서 그렇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세월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장 낮은 곳인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월의 무게가 짓눌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세월을 탓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가는 세월이 있으면 오는 세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마감되어지면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오는 세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본문인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출현은 캄캄한 400년 동안 어둠 터널에 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어요. 좀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었던 거죠. 새 역사가 기록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여기저기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인 나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지고 정말 당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은 진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깨끗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죠.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에서 파송된 분봉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자기 동생 빌립,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 왕비로 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로마의 후광을 가지고 왕으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이 어떡하죠, 여러분? 그걸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상하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짢은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예요 지금? 헤롯이 누구예요? 로마의 후광을 입고 말이죠. 유대나라 작은 나라를 통치하도록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일개 시민이 불과한 한 사람이 와서 네 잘했다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왕으로서 기분 나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생일잔치 술상이 차려지고 잔치가 흥에 겨워서 그 잔치가 깊어질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헤롯이 약간 얼큰한 모습에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모습,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딸을 불러다가 야, 내 소원이 뭐냐? 네가 나라의 절반이나 달라 하면 내가 절반에 줄 수 있다. 네 소원을 내게 아뢰라. 그랬더니 헤로디아 딸이 당장 어머니에게 딸랑 달려가잖아요. 엄마. 헤롯 왕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소원이 들어주신대. 헤로디아가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우도록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아뢰라. 딸이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죠. 헤롯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죄 없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세례 요한을 옥졸에게 시켜서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건네주도록 해요. 이것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죽음일까요? 복된 죽음이었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중에 하나를 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요?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죽었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죽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소중하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나가느냐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가장 멋진 성도의 죽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목배임을 당하 죽었으니까요. 헤로데에게 더 이상 요한의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누가 외치던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복음.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과 정신과 영혼과 신앙과 그의 모든 사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전되고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새 시대가, 진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외쳤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 누굴까요? 헤롯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었다고요. 왜요? 전에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 헤롯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느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 죽었어요, 여러분? 네, 죽었죠. 그러나 뭐가 살아있어요? 그의 정신과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과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더라. 누가복음 9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었는데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 돌아다니고 있는 거,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순응하는 것뿐이에요. 죽음이 뭐냐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왔다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앞에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의 사상과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 누군가가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한 시대가 지나면 당연히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어떤 변화일까요? 긍정적인 변화, 순기능적인 변화라 할 수 있겠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나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변화. 이것은 변화라는 말보다는 변질이라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이것은 역기능적인 변화고 악한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으면.
긍정적인 변화의 사람이 되든지 순기능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역기능적인 변질된 악한 영향력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 유언을 하죠. 유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입을 열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네가 완성해야 되겠다.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일을 네가 완주하도록 해라. 솔로몬이 성전 완성하죠. 그러나 그 성전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누가 또 재건합니까?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셔요. 솔로몬이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사상과 다윗의 신앙을, 선한 영향력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저 숨이 목숨이 끊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년 2022년 주일, 첫 주일을 다음 주일날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단 일주일 남았거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송년회다 뭐다 하면서 그냥 시간 세월 보내다가 2021년 달력 한 장 땅 떼고 새 달력 달려붙이면서 2022년 새해 해가 밝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이 땅에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드립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내려치면 끝입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렇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농부가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 맺지 않는, 좋지 않은 열매 맺지 않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나무죠. 찍어서 던져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2021년도 마지막 12월 달력도 딱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 순간, 딸랑딸랑하는 그 순간이 도끼가 지금 나무 그루트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도끼에 의해서 그 나무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 시대를 기대합니다. 누가 새 시대를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발견. 첫째는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월 달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계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 목회 칼럼란에 오헨리의 현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성탄절의 선물,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실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헨리의 현자의 선물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직업을 잃은 한 신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식당 앞에 서서
적선을 구하죠. 많은 사람은 비웃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 부부가 가다가 남편이 그 사람을 비웃고 지나가니까 부인이 그 사람에게 $1를 건네주면서 힘내라고, 좋은 직장이 있도록 내가 기도할 거라고 위로가 $1를 그에게 건네주고 가거든요. $1를 받은 그 사람이 당장 배가 고프니까 50센트 어치의 빵을 사서 요기를 합니다. 배를 채우죠. 그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늙은 이제 어른이 그것을 아주 부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빵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남은 50센트 가지고 빵을 사서 그 연세 드신 어른에게 대접을 해드리죠.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빵을 먹다가 포장지에 빵을 싸는 거예요. 그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려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길 건너에 신문을 팔고 있는 아이가 그 추운데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그 노인이 그에게 가서 그 아이에게 가서 자기가 먹던 봉지에 남은 빵을 그 아이에게 건네주는 거죠. 아이가 신이 나서 말이죠. 빵을 먹다가 길 잃은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그 강아지에게 빵 부스러기를 건네주고 자기는 신문을 신나서 힘이 생겨 신문을 돌립니다. 이 직장을 잃은 $1를 적선받은 이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나도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그 강아지의 목걸이에 그 집 주소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이 길 잃은 강아지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강아지를 돌려주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에게 $1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같이 정직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데 내일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일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10를 받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스토리가 오헬리의 현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1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선행의 순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올해는 누구보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올까 말까 하는데 가게 문조차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1억 이상의 기부자 모임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된 그 그룹의 이름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말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기부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부산에 저 영도에서 어묵을 파시는 어묵집을 하시는 이승배 씨인데 그분도 역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명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1억 이상을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견딜만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견딜만 하니까. 올해 LG 내상, LG에서 이제 그 선행을 행한 사람들의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도 아주 훌륭한 뭐 정치인이나 박사나 아니면 막 기업가가 아니에요. 가장 소상한 소심이 누구냐니까 50여 년 동안 김밥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바로 박춘자 씨라고
이름이 굉장히 김밥 스타일이죠. 박춘자. 50여 년 동안 김밥을 말아서 판매한 수익금을 나도 쓰고 싶잖아요. 그것을 전액을 기부를 했다. 그래서 LG인의 상 수상자가 됐고, 또 한 분은 자기가 빵집을 경영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만든 빵을 학교 앞에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은 배고픈 아이들 빵을 매일같이 나눠주었던 저 남해의 빵식이 아재 김상식 씨, 이런 분들이 LG인의 수상자로 선택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해마다 이맘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 전주에 노성동의 얼굴 없는 천사. 재작년에 이 박스에다가 신문지 싸가지고 화단에다가 갖다가 동사무소 앞에 갖다 놨는데 누가 그거 알고서 훔쳐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얼굴 없는 천사 역할을 감당한 21년째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죠. 여러분 1, 2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21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도둑놈이 훔쳐가니까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또 조금 더 먼 데다가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숨겨놓고 와서 따르릉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면 사과 박스, 귤 박스 있으니까 갖다가 좀 불쌍한 사람 사용하도록 하라. 기독교적 영혼의 충만을 노래했던 시인이 김현승 씨라고 있는데 그분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랑의 동전 한 푼 내 맑은 눈물로 씻어 내 마음의 빈 그릇에 담아 드리리니 이 세상 모든 황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쓰이리니. 고난의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동전 한 입에 내 맑은 눈물, 그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겠죠. 사랑의 눈물이겠죠. 그 사랑의 눈물로 동전을 씻어서 내 마음에 그릇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많은 황금을 얻고 누리는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노래한 김현승 시인의 이 고백이 저는 마치 밤하늘의 말이죠. 맑은 눈물로 씻은 동전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시적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좋은 일 했구나.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많구나. 그렇게 뉴스나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끝나야 되느냐? 그리고 2022년도를 맞이할 것이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과연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더 행복한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밤마다 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21일 동안 헌금을 드렸어요. 사랑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재정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고 헌금을 제가 받았어요. 챙겨가지고 통계를 해서 약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규모로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말 저녁마다 눈물과 기도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사랑의 예물을 드려서 그것이 선한 곳에 흘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정성의 눈물의 결정체. 이번 주간에 제가 그거 흘려보낼 건데요. 너무너무 제가 많은
그것이 흘려보낼 거 너무 많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기독교부에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실렸더라고요.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암에 걸려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장 목사는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데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를 하고 고생해 왔는데 마지막 당신까지 암에 걸려서 제대로 목회할 수 없고 병원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그러한 글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회 법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법과 교회 행정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덮여지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세상에 가르친 교육의 이론대로만 키워집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이론, 아동 학습 이론, 양육 이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던가요? 무엇이 필요하죠?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법이 있지 않느냐, 헌법이 있지 않느냐, 교회 행정 절차가 있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법도 행정도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지나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왜 행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느냐 말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12월 달은 뭐 하는 달이라고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2022년도라고 하는 새 시대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흘려보내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흘려보내고 새해 맞이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식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 자식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신 다음에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드려야 되는데 흘려보내드리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 시대가 오는데 사랑이 없는 시대에서 사랑이 있는 시대로 예수님이 누구죠?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옷 2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옷 1벌 나눠주지 않으면서 먹을 끼니가 있는 사람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이번 한 주간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흘려보내지 못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보면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분봉왕 헤롯이 잘못된 걸 잘못되다고 얘기했다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참 조심스러운 예인데요. 바야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산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소득세든 재산세든.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내는 데에는요, 절세가 있어요. 절세가 있고 탈세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절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모든 서류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세금을 절약하는 거죠. 이게 절세예요. 탈세는 뭡니까? 불법을 동원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탈세예요. 자, 교회 연말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떼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오십니다. 이거는 절세의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종교기관에 헌금한 것은 기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자기 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으로 기부금 명세서 하나 떼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들은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교회 등록되지도 않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한 번 가끔 가다가 감사한금씩 한 번씩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으로 소득공제형 기부금 명세서를 떼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목사는 난감합니다. 왜 그렇죠? 떼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안 떼주면 우리 권사님 또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99% 삐집니다. 1%면 안 삐져요. 여러분 안 삐지는 1%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출석하는 교회 당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에 김 집사님 아들이 이번 대학 들어간다는데 자기 일도 아니야.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주시면 안 돼요? 걔가 누군데요? 그 아들이 있는데 이번 고3이고 이번 고신대학교 들어간다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참 거시기해요. 떼주자니. 아니 분명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기독교 대학에 출석 교인으로 확인서 떼주자니 이건 하나의 죄를 짓는 것 같고 안 떼주다고 말하면 그 권사님과 김 집사님까지 또 두 사람 또 삐질 것 같고 두 사람 교회 또 떠날 것 같고 참 그래서 이럴 땐 어찌 해야 되나 난감하네 거시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람 다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서류 가지고, 그죠? 그러나 내 양심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내 양심보다 또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는, 불법을 행하고는 새 시대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죠, 그러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미안한 거,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보따리 다시 딸랑 짊어매고 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그냥 딸랑 발만 옮기지 말고 이 짐보따리 풀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피를 풀어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2021년, 22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번 주간에는 회개의 주간, 회개의 주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실 거예요. 그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혼을 가지고 2022년 새해를 기대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이웃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 2022년 다시 출발하면 2022년도에도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그 씨앗을 2022년도에 뿌려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분을 다하며 기다리라고 그러셔요. 오늘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군인의 본분은 뭐예요? 나라와 국가와 백성들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총 주었어요. 총. 군복 입혀주었어요. 베레모 씌워졌다고 그거 하라고. 근데 가끔 베레모 쓴 군인들이 총 들고 뭐예요? 술집에 들어와서 난장판 치고 지나가는 행인들 때리고 폭행하고. 군복 입은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베레모 쓴 사람들 있잖아요. 왜 빨간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들에게 힘과 권력과 총을 준 것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평화롭게 안위의 자리로 보호하라고 준 힘인데 그것을 오히려 그 총을 가지고 강탈하고 거짓술을 행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건 자기 본분을 다 하지 못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반칙이라고 그래요. 반칙.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분이 있죠. 저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버지고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하고 새해 맞이합시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하려고 한번 애써 보자는 겁니다. 안 하고 내년부터 하지요 뭐. 여러분, 그 사람 내년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분들, 일주일밖에 안 남은 하나님 여기까지 이것으로 마이가리 합시다. 마이가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본분을 다 하고 새해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응? 교사로서의 본분, 구역장으로서의 본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의 본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만 예배에 훈련을 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고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짐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말 눈먼 것, 병든 것이 아니라, 걸음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본분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못한 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올해는 이렇게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지나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열매가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분이 뭐냐? 군인은 군인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종은 종으로서 그 본분을 다 하고 올해 마감하고 새 시대를 기대하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착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아의 집에 밧세바를 자기가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에요. 왕을 위해서 백성을 싸우는 군인이에요. 근데 그 군인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맨 앞에 적진의 선봉에 나서서 적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었고요.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왕권을 그런 데 쓰라고 왕권을 주신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단 선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고요. 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나그네가 들어와서 이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부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왕은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죽일 놈이 어떻습니까? 나단 선자가 뭐라 그러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하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그 새끼를 잘 키워서 그 양을 통해서 또 다른 새끼를 낳아야 그 집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양 새끼 통째로 죽였다고 하는, 뺏어갔다는 거 뭡니까? 생명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없어서 자기가 그랬다 할 것 같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왕궁 옆에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 왕궁 옆에 있으니까 이 포도원을 내가 사서 이 포도원에 내 텃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다른 좋은 땅을 주든지 아니면 돈 주고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 못하겠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 듣고요, 몸져 두루는 없습니다. 세상에 왕이 땅이 없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만 땅떼기 하나 텃밭을 한다고 그 땅을 뺏지 못해서 왕이 들어 누웠다니까, 몸져 누웠다니까요. 이 모습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고발하여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왕의 텃밭 사가요.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에게 나봇이 죽어서 흘린 피를 개가 핥은 것 주라. 네가 죽으면 내 피도 곧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이 한 해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기대한다면 그냥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역사는 2022년도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시기가 2022년도가 우리에게 새 시대냐 아니면 여전히 2021년도나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해만 바뀌는 그런 시대냐, 이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새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준비된 사람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의 삶의 패턴대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제발. 내년 2022년도만큼은 우리 교회 표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미리 붙여놨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려면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다 내려놓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 맡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의 직무를 다하여 2022년도는 정말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